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바나바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0장을 힘차게 박수치며 부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모든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으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원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바나바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재병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들을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왔는지 뒤돌아보니 세상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온 날보다 세상 사람들이 삶을 따라 살아온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남은 6개월은 더욱 알차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아멘. 좋은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드리는 예배는 바나바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은 비록 미약하나 하나님이 바나바로 세워주시고 바나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바나바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성도님을 교회에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성도라는 시옷을 길바닥에 혹은 자갈밭에 혹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지 않게 돕고 여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교제하게 하여 믿음이라는 씨앗이 좋은 옥토에 뿌려지고 움트고 자랄 수 있고 교회에 정착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능력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저희 바나바들이
우리 중부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도 본이 되어서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이나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들이 교회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교회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바나바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나바로 사역할 때에 혹여나 성도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 믿음이 더 큰 자라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믿음이 같이 성장하는 믿음의 동반자로 같이 살아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 주님 말씀에 선포될 때 묵은 심령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동만 머무는 얄팍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성령이 충만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권세를 목사님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온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바나바 사역자분들 모두 함께 나오셔서 특별 찬송하시겠습니다. 특별 찬송 제목은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중부교회 우리 길재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 이제는 다 아시죠? 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박수 받는 게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익숙해질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모두 왔으니까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나바들이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나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주께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이 땅이 한국 땅에 전해져 온 게 벌써 140년이 넘었습니다.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 기독교가 교회가 사회에서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낫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그래도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나는 안 가도 아이들은 배울 게 많으니까 보내겠다. 이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가 민심을 많이 잃었어요. 좀 좋지 않은 비리들, 또 부정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연관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좀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기사들, 또 좋지 않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 무리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가슴이 아파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얼마나 기독교에 대하여 냉담하고 오히려 사회보다도 못한 곳으로 바라보는 눈빛이 있어서 참 고통스러워요. 기독교 안티들이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 뭐 설명할 방법은 없고 해명할 길도 없고 그냥 속이 상할 뿐이죠. 그러면서 오늘날에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 알죠? 얼마나 냉담한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줄어든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입니다. 기독교가 좋은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들밖에 모르고 이런 교회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선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이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잘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나가는 분들을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나바들이 하는 사역은 교회에 들어온 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나바들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나바들이 늘 기억할 것은 내가 하는 사역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을 이렇게 바나바 사역을 직접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라고 할지라도 내가 했던 분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그리고 그분들을 잘 인도하고 조언을 하고 신앙으로 이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 바나바 몇 주간 했으면 끝났다 이게 아니라 계속 돌아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지, 교회 빠지면 왜 빠졌는지, 집에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계속 살피고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일도 다 바나바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알고 귀한 영혼을 위해서 귀한 한 생명 한 생명 위하여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바나바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내가 부활했다라고.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나와요. 누가복음엔 더 잘 나오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자신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엠마오로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제자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면서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꾸짖고 있어요. 꾸짖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에는 꾸짖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꾸짖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 텐데 꾸짖는 내용이에요. 한번 봅시다.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아멘.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꾸짖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두 가지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꾸짖고 있어요. 이 꾸짖음이 우리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들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나바들도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권면이다 이렇게 알고 잘 받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잘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뭘 꾸짖으셨어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뭐가 없어요?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오늘 보면 14절에 중간에 나오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꾸짖어요. 책망해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제자들을 많이 책망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많이 책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바나바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기도 한데 그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부활은 조금 다른 의미를 품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또 누가 있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또 누구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또 누구 있죠? 이쯤 할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상여를 메고 나갔죠.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야이로의 딸이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났다고는 말해요. 부활했다고 하지 않아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활과 다시 살아나는 것은, 즉 부활과 소생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부활과 소생의 차이점은 뭘까요? 부활과 소생, 다시 살아난 것의 차이점은 지금도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느냐? 지금도 살아있으면 부활이에요. 지금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소생한 거예요.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중에 죽었겠죠. 안 죽었으면 지금도 어딘가 돌아다니겠지. 무섭네. 몇천 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뭘 믿는 것인가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예요. 예전에 살았던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역사하셨던 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분, 지금 역사하는 분,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홀로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믿는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주님이 지금도 이곳에 계신다고 하는 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도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다락방에 문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대 수근수근 소리는 들리는데 제자들은 다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왜? 두려웠어요.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나도 죽으면 어떡한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120명이 그 다락방, 그 문 걸어 잠그고 그 가운데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고,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로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이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로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의 소문이 아니구나. 소생한 정도가 아니구나.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그날 뜨거웠다. 뜨거운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걸어 잠궜던 문을 열어버렸어요. 숨어있던 그들이 더 이상 숨지 않게 됐어요. 사람들을 피하여 숨어있던 이들이 시장거리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어요. 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자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례받는 자들이 하루에 3,000명씩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걸 본 거죠. 놀라운 역사를 본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일어난 역사예요. 우리 오늘 헌신하는 바나바들도 사역을 감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꾸짖어요.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나바 헌신 예배인데 바나바들이 어떤 생명을 맡았든지 아직 맡지 않았든지 간에 큰 믿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준비된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준비해서 언제 어떤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든지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바나바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뭘 꾸짖으셨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중후반에 보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고 했어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마음이 완악하면 안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완악한 영혼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부드러운 영혼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농사를 지려면 땅을 갈아엎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딱딱하면 씨가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 부드럽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지금. 근데 어떤 분은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잘 안 받아들여져요. 저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예. 씨앗의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땅의 문제도 있어요. 땅의 문제. 땅이 잘 갈아엎어져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 그래야 씨앗이 떨어질 때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결실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맞아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나 보다. 그리고 아이고 그래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졌지만 들어오지 않아. 불행한 일이에요. 완악한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갈아엎어야 돼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바로의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수많은 재앙들이 임했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이 재앙에 흑암의 재앙에 종기의 재앙에 메뚜기 재앙에 수많은 재앙들이 계속 있었지만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런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끝까지 몰랐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저는 볼 때마다 물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참 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알만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드는지 잘 몰라. 근데 하여튼 저는 볼 때마다 10가지 재앙을 다 내릴 때까지 그걸 모른다고? 참 바로 왕도 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둔하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마음이 둔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몰라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역사할 준비가 늘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는 거,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했어요.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36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굳은 마음은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에스겔서 이 부분 가서 다시 볼까 모르는데 하여튼 보면 여기 보면 이 두 군데 말씀 제가 봤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하고 36장 26절을 봤는데 이 말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 절이나 다다음 절에 내려가서 보면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너가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 바나바들도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부드럽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뭔가 희한한 세상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무뎌져요. 그거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무뎌져요.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은혜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그래. 구원이라고 해도요, 그런가 보다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분위기야. 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분위기야.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하죠. 무뎌진 거. 주님의 은혜 그래도 눈물 돌 때가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면 그것이 가슴에 막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다 무뎌진 나를 봐요. 참 슬퍼요.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의 눈물이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무뎌져 있어. 마음이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사탄의 전략이기도 해요. 좋은 말도 자꾸 들으면 무뎌지거든요. 근데 무뎌지면 딱딱해진 거예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과 친밀하면 멀어져요. 주님에 대한 감격은 사라져요. 사탄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들려요. 말씀하면 전에 들었던 이야기, 나도 다 알고 있다. 나 그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한 지도 오래됐잖아요. 뭘 안 들었겠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좀 더 많으면 좋겠다. 여러분, 많으면 안 좋겠죠, 여러분. 1년에 통독하기도 힘든데 더 많으면 어떡해. 근데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한 사람은 다 했어. 제가 여기 중에 설교 안 한 분은 없어요. 새벽에 늘 해요. 다 했어요. 어찌 보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좀 한 2배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다 안 돼. 여러분 다 알죠? 모르는 거 뭐 있어요? 몰라서 설교 들어요? 알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듣는 거지. 나 다 알아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한 마음은 딱딱해진 마음이에요. 무뎌진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회개하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할 때 갈아엎어져요. 교만한 자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걸 정말 몰라요. 정말로 몰라요. 그러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진짜로 회개한 게 언제인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주님 앞에 진짜로 통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때가 언제인가를 보면 알아요. 최근에 그러셨어요? 오래됐나요? 여러분, 오래전에 내가 진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죄가 정말로 가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참회했던 기억이 정말 오래됐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동안 죄를 안 졌든지 그동안 죄를 안 짓고 살았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몰라요. 우리는 딱딱해져서 몰라요. 교만한 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 바나바들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갈아엎어진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은혜가 되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감사에 어쩔 줄을 모르고 죄를 지면 슬프고 아프고 회개하게 되고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태도인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겸손한 자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 왜 꾸짖었어요? 마음이 완악하다고, 마음이 부드럽지 않다고 꾸짖었어요. 우리도 꾸짖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서 회개함으로 갈아엎고 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바나바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꾸짖으면서 오늘 본문 15절에는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뭘 명령하십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꾸짖는 제자인데 못한다고 꾸짖고 야단쳤는데 그런데 사명을 주세요. 복음을 전하라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바나바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누구에게? 새신자에게,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로도 전하지만 마음으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온 것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려면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전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훈련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삶으로 모범이 돼야 돼요.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 일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할아버지가 믿어서래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나게 됐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경북 청송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마을에서 총각 시절에 머슴살이를 했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제 청송이 굉장히 시골이죠. 청송분이 계신가? 너무 시골이라고 하면 또 기분 나쁘려나? 근데 하여튼 뭐 말을 했네, 할 수 없네. 근데 하여튼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청송이 시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그 당시 지금도 시골이면 그 당시엔 더 시골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서 머슴살이를 했대요. 더운 여름날 논에 나가서 이렇게 논일을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바쁘게 힘들게 노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어떤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미국 선교사가 이렇게 지나가더니 서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선교사 얼굴 보는 게 신기했잖아요. 파란 눈에 뾰족한 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신기했던 시절에 시골에서.
근데 그 미국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니까 왠지 신경은 쓰이는데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일을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미국 선교사가 서 있더니 자기를 향해 손짓을 하더래요.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급하게 막 빨리 나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는데 빨리 나오라고 하니까 급한 일인가 보다. 그리고 부랴부랴 막 나왔대요. 근데 그 미국 선교사가 한국말을 좀 했나 봐요. 막 부랴부랴 막 나가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이러더래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래요. 화가 막 올라오더래. 지금 열심히 일하고 막 땀 뻘뻘 흘리고 농사일하고 힘든데 막 급하게 나오라고 해서 막 급하게 나왔는데 예수 믿으라고, 급하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막 때리려고 그랬대. 막 주먹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막 때리려고, 예? 막 그러면서 막 뭐라고 욕을 막 한 거야. 막 때리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선교사가 그러더래요. 이렇게 말하더래. 당신이 날 때리고 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급한 것부터 하자고. 급한 건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러더래요. 급한 건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뭔 소린가 그래서 들었더니 복음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기로 했대요. 농사일 하다가 때리려고 하다가. 그리고 거기서 자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에 손주가 목사님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최초의 목사님이 김창식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분이 본래는 그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에요. 머슴살이. 근데 선교사가 수상한 거야. 선교사들이 이상하게 외국에서 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상한 거예요. 뭐 이상한 소문도 들리고 그 당시 뭐 애를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예, 코 큰 서양인들이 우리 한국 애를 잡아다가 먹는다. 왜냐하면 성찬식 하잖아요. 살 먹잖아, 피 먹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상하게 그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무서운 사람들. 그래서 수상해서 이제 그 선교사 집에 머슴살이를 간 거예요. 일하러. 가서 머슴살이 하는데 하면서 보니까 그 선교사라는 그 외국 사람이 자기를 인간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머슴인데 인간 대접을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하는 것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람 잡아먹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젠틀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교인이 되고 결국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되는 역사를 보여줘요.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의 할아버지 얘기도 그렇고 김창식 목사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말로도 전하는 것이지만 행실로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바나바들도 오늘 헌신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십시오.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엎어주셔서 회개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준비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바나바들 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나바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우리 바나바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바나바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먼저 제가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함으로 오시면 좋겠고, 또 임원회도 모입니다. 임원회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하는 게 옳은데 밑에서 해도 자리가 많이 남아. 왜냐하면 안 오시니까. 그래서 안 오면 신날까 안 신날까? 신나기도 해. 근데 너무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 사랑, 애정을 가지고 좀 모이셔서 우리 교회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모여요. 그러니까 원래 매달 모여야 되는데 매달 모이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 거니까 오셔서 같이 회의에 참여도 하시고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기도하고 그러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임원에 있다는 거 알고 오시면 좋겠어요. 중부 은혜동산 봉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뭐 비가 많이 온다고 이제 장마라고 그래요. 이제 토요일부터 많이 온다고 해서 좀 가기가 조금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 미뤄서 그 다음 주에 한번 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들 얘기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가지 않는다, 다음 주에 간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혹시 오시려고 하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가지 않고 다음 주에 간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합속회로 모입니다. 연합속회 7시 반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9시에 모이는 금요기도회는 모이지 않으니까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장년들을 위한 부부 또 부모 세미나 계획하고 있는데 많이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거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38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짐을 지고 성공하거든 내 영속에 주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드린 헌금을 위하여 이종순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힘들다고 투덜대며 고백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나바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나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이 바나바로 인해 이곳에서 정착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바나바 사역이 때론 힘든 일도 있겠지만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 사역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새신자들이 우리 중부교회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바나바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나바 사역하신 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거라 믿고 사랑으로 넘치는 바나바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더 나아져 더 드리길 기도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바나바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헌신하는 바나바들과 또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